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 은혜 아래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서 이 땅에 평화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에서는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음성은 소망의 음성임을 고백합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주님의 희망을 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오늘은 레위기 11장에서 이제 16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15장의 내용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결한 삶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먹는 거, 먹는 거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 인생에서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이죠. 그다음 두 번째 좀 중요한 게 아이 낳는 거, 그죠? 인생의 출발점 아닙니까? 그리고 13장에서 14장은 여러 가지 이제 피부병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15장에는 남녀간의 이제 성관계에 대해서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다루고 나고 나서 이제 16장에 가서는 이게 속죄일에 대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삶을 쭉 돌아봤을 때 우리 앞에서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의지적으로 짓기도 하고 부지중에 짓기도 하고 연약함 때문에 짓기도 하고 사실은 죄악이 우리 삶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대속죄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는 거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 창세기 이제 9장에 보면은 모든 인류에게 뭐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9장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누굽니까? 그 홍수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피채 먹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기는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거는 이제 모든 짐승에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노는 게 이제 레위기에 노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있는데 정한 게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거. 그 대신 또 사람도 이렇게 좀 축소를 시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먹는 이야기가 이제 재물에 대해서 그건 이제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먹는 거, 이 삶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게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신약적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적용을 한다면 여러 가지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결한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불리하지 않느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과 어떤 정결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렇게 종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불리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회라는 것이 이렇게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먹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 망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하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음으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 때도 그렇고 이제 직업을 구할 때 제일 고민이 많죠. 치열하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직업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은 또 너무 많이 몰리기도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일하면서 기쁘고 또 그것이 처음에는 남들이 이제 보기에는 인정은 안 하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일도 많지요. 그래서 또 크게 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직업이라는 게 뭐 지금은 인기 좋은 게 한 10년 있다가 인기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는 일, 내가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키우면 큰 좋은 일들이 많겠죠. 뭐
집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정리해 주는 거. 그것도 어떤 그 사업 미국 분이죠. 그 자기가 이제 친구들 집 관리해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래요. 그런데 취업을 됐는데 계속 그런 요청이 오니까 이제 그 자체를 갖다가 이제 직업으로 삼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격증 제도도 주고 만들어서 이제 그 사업을 키우고 가니까 뭐 재벌화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살아가면 참 남에게 이롭게 한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먹는 거하고도 관련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11장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보면은 땅에 있는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사는 짐승 중에서 굽이 있고 대책임질하는 이제 짐승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상징성이 있습니다. 상징. 예, 비유가 있죠. 굽이 있다는 건 뭡니까? 신발을 신는 거죠. 그렇죠? 땅과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분리되어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대책임질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가 먹었던 걸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씀을 갖다 묵상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렇게 특징,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게 뭔가라고 했을 때, 땅에 속해 있으나,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의 신분은 신을 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주의 말 먹는 것, 우리 영적 양식도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이제 12절까지는 이제 물 속에 사는 짐승이죠. 거기에 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느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비늘이 있는 거. 이제 그런 물고기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붕어, 잉어, 뭐 그런 종류들이죠. 그런 그 생태계에서 보면은 물 중간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땅이 뭐 장어라든지 안 그러면 미꾸라지 이런 건 땅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공중에 속한 자의 삶. 예, 그리고 비늘이라는 것은 특히 뭐 이렇게 우리가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뭐 갑옷을 입고 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제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 하늘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먹는 것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9절까지는 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먹을 수 있는 새가 있고 먹지 못하는 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먹을 수 있는 새는 가만히 보면 순한 짐승 새들이죠. 뭐 비둘기 뭐 이런 거, 닭들 그런 거고, 먹을 수 없는 거는 이제 다른 가마귀라든지 뭐 부엉이, 올빼미 이런 거는 뭡니까? 다른 짐승을 잡아먹죠. 항새도 이게 좀 세더라고요. 항새가 뱀도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고 그러더라고요. 토끼는 아주 점잖하게 생겼는데 아주 공격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부드럽고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했을 때 좀 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공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날개가 있고 네 발이 기어다니는 공충 중에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뛰는 것, 메뚜기,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은 못 먹죠. 뭐 바퀴벌레라든지 지네라든지 기어다니는 개미 이런 것들은 못 먹고, 뛰는 메뚜기, 여치 이런 거, 그 뭡니까? 땅에 속해 있으나 하늘을 향해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도 우리 정체성이죠.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먹고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이건 이제 직업을 구함에 있어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겠죠. 또 남들 보기에는 메뚜기처럼 천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잘 살리면은 훨씬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24절에서 40절에 보면 이제 만지면 부정해지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는 부정한 짐승을 만졌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정결 저녁까지 부정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정결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에서 38절까지는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서 이제 죽은 시체를 이렇게 만났을 때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위생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은 짐승이라든지 부정한 걸 만지면은 오염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염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요즘에 뭐 코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박지에서 이렇게 만졌는데 자기가 격리 안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이제 개념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리를 아시니까 부정하고 이제 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면은 이제 그 병의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확인하고 나서 사회생활 해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함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산자니까 죽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멀리하는 그런 거죠. 그런 걸 갖다 우리 직업 세계에서 이제 구한다면 직업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을 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지 굳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악한 날은 악한 날에서 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악한 사람에 대해서 악한 도구로 사용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예,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0절까지는 정결한 짐승이 죽음을 만났을 때는 반나절을 이렇게 부정했습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쨌든 시체를 만졌을 때는 부정하니까 약간 격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옷 같은 것도 빨아야 된다 이거죠. 뭐 요즘에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거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없으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중세에 그 뭡니까 흑사병이 이렇게 유행을 할 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조금 안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정결 이제 깨끗한 그런 율법에 따라 살면 이렇게 깨끗함이 좀 유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41절에서 이제 45절까지는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 또 11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구멍이 포득청이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국제 정세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경제적인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이고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이쪽에는 관심이 없는 걸로 세상 일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고 교회 일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 이분원적 이렇게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삶에 있어서 참 두려움과 염려밖에 쌓일 게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이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한정되어 있고 부족해 보이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그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 뭐 죽은 시체 안 먹어도 되고, 죽은 고기 안 먹어도 되고, 살아있는 거, 싱싱한 거, 또 건강한 거 먹고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게 이제 강야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만은 때에 따라서 막 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다니 고기를 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이 먹고 마심이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걸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먹고 마심 때문에 온 삶을 갖다가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생명, 또 에너지, 열정 이런 거 다 투자하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죠. 그러면 그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자신 있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먹고 사는 이 문제, 생명과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인생이 이제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온전히 내가 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부정한 것, 정한 것 관계없이 뭐 손에 잡힌 대로 다 먹어야 되는. 그렇지만은 항상 배고프고 항상 두려움, 그런 삶이 주님 떠나 있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은 늘 돈이 없다고, 늘 힘들다고, 늘 피곤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일요일에 쉬죠. 또 헌금도 하고 남도 돌아보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굶어 죽었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왜 굶어 죽었습니까? 하나님 가짜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를 의지했을 때 주께서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분류들이 누굽니까? 바로 목사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생산적인 일들을 거의 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저도 오늘도 소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먹고 맛있게 먹고 또 우리 이제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얘는 왜 항상 노느냐?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항상 노는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먹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삶 뭡니까? 노예의 삶 아니었습니까? 자기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지만은 먹을 것이 없는 죽어가는, 아이를 낳으면 야이강이 밭을 죽여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이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데리고 찾아와서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구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강야도 그렇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회의가 빨리 안 끝나는 이유가 뭡니까?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지겠다 하면 빨리 끝날 건데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하니까 일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말이 많아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지금 한 1년 동안 있었죠.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였어. 지금 1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산적인 일은 전혀 안 합니다. 밭이 있는 것도 있고 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만나와 만나를 먹고 방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의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가 책임지라라는 것도 아니고, 보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주님 닮아가라, 주님과 함께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책임지겠다, 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플러스 해주겠다 이거죠. 마이너스도 아니고.
예,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염려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죠. 예, 예. 우리가 생각이 깊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나는 독생자를 너에게 주었고, 예, 독생자가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아들을 너에게 주었어.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또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함께 하겠고 다 책임지겠다는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 안 가져오느냐.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니, 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수 있는 샘물과 먹지 못한 샘물을 분別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사막이니까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다. 아무거나 먹지 말고 좋은 것만 먹으라 이거죠. 이거 뭐가 불만입니까? 좋은 것만 먹으라고 하는데, 예. 근데 사람들이,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뭐 아무거나 먹으려고 덤비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 생기면 좋은 것만 이렇게 주고 싶잖아요. 그죠? 예. 고기 이렇게 해도, 예, 그 좋은 부분만 아이들한테 주고, 예, 그렇게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먹을 것 중에서 좋은 것만, 건강하고 좋은 것만 자기 자녀들에게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율법을 읽어보니까 이거 하지 마라, 먹지 마라 하니까 불편해 이렇게 하다가 이 내용을 아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먹지 마라,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먹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율법은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를 낳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출산했을 때 인생에 있어서 이제 가장 첫 출발이죠.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때 이제 남자아이를 놓으면 1회 동안 부정해주고, 그 다음에 8째 날에는 포피를 자를 것이고, 또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33일을 2주를 지나고 3 아이고 아니다. 사실은 이제 거의 여자분은 그냥 엄마는 33일 동안 이렇게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실 때는 2주 동안 이렇게 하고 66일, 그러니까 더 2배로 이렇게 산후조리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여자아이를 낳으실 때는 2일에, 그러니까 2일에는 1회가 7일이거든요. 2주. 그리고 이제 66일 2배죠. 그만큼 이렇게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남녀 차별이 아니고 여인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남녀 차별은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근데 농경사에서 생각해 보세요. 농경사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나라마다 옛날마다 다 있어요. 그게 이제 육체 노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예,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경우는 그 딸을 낳았다고 했어. 뭐 이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구박을 당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제 그 반대죠. 예. 딸을 낳으면은, 예, 남자 낳은 것보다, 예, 요즘 같이 하면 육아 휴가를 가도 2배나 더 주는 이제 그런 획기적인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강제성을 띄워준 거죠. 그래서 생산성에 의해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이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요즘에 이제 육아휴가 이런 게 나오는데 한 달 쉬고 2달 쉬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 생명에 대한 가치, 예, 또 사람을 단지 생산 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생산하는 이 가치를 갖다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또 특히 이제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더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더 귀한 존재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자가 부각이 돼야 되는데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자분들이 더 귀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렇게
부정하다고 해서 뭐 더럽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정결케,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이 정결케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완전하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놓으면, 그죠? 예, 그래서 건강한 상태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예, 그 기간을 허락하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참 약한 자, 또 힘든 자들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포피를 이제 자르라 하는 것에서 이제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그죠? 그거 8일째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8일째 하라고 했을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아이가 태어나고 8일째 될 때 면역력이 가장 강하고 뭐, 예, 피도 가장 작게 나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 8일이 뭡니까? 예, 한 주가 다시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한 주가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도, 네, 토요일부터 일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 8일, 일. 맞죠? 그죠? 일요일. 예, 새롭게 창조 사이클에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난 그 아이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예,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일요일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 예, 하나님 육신의 아이로 태어났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예, 육신 아이는 죽고 이제 할례라는 게 죽으면 죽고 죽는, 자르다는 것은 뭐 피를 본다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죽고 다시 살아나는, 예,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일요일로 부활하시고, 예,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는 거죠. 예, 그러고 보면 참 구약에 이 말씀과 신약에 그렇게 시간이 억수로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다 일치가 된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양을 가져다가 속죄 제물을 드리고,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죄제 하니까 뭐 죄를 지었나 그게 아니고 정결제라고 이렇게 그 표현한 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정결하지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집 부들기, 산 비둘기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돈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비둘기, 집 비둘기, 산 비둘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태어났을 때 마리아하고 요셉이 무엇을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이 바칩니까? 비둘기죠, 그죠?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은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가난한 집에 이렇게 예수님께 태어나신 이유는, 주께서 가난해진 이유는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을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이제 마음이 중요하죠. 제사라는 게 저번에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재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죠. 그리고 13장에는 피부병,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병이 생기는 것, 이것도 참 인생에서 아픈 거, 이거 참 힘든 문제고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2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보드라기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이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제사장에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 전염성에 있는 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전염병을 관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 관리를 잘못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공적인 기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죠? 그것처럼 그 당시도 이 전염성이 있는 그런 병들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이제 공적으로 이걸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사적인 영역으로 놔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기려고 들고 조용조용히 감추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의 전체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점령성이 있는 그런 병들에 대해서는 제사장, 그러니까 공적기관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사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 나병하니까 요새 한센병에 속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을 다 있습니다.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무좀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꼭 뭐 한센병에 한정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왔지만은 분리가 다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습진, 근선, 마른 버짐, 농가짐, 백선, 백반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있죠. 예, 무정병입니다. 습진 종류도 있고 이렇게 번질 수 있는 예, 그런 병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제 질병이 확산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예, 주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확산되는 거죠. 재하고도 관계가 많죠. 제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질병도 이게 공동체에게 확산되는 것을 이렇게 막아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예,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절에서 이제 44절까지는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5절에서 이제 46절까지는 부정한 사람의 의무, 예, 예, 그 병이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47절에서 59절까지는 피부병과 이제 곰팡이 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절에서 이제 17절까지는 일반적인 케이스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8절에서 44절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18절에 보면 피부가 종기에 생겼다가 나았다가 다시 생기는 거.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일반적인 걸 이야기했고 뒤에 이거 나은 줄 알았는데 다시 재발되고 뭐 그런 특별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유심히 잘 살펴서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 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도 뭐 혹시 병이 있으면 목사님 찾아올 필요는 없고 예,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경우에는 남한테 피해 안 주도록 이렇게 격리를 잘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예, 이제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그러니까 머리털이 빠진다고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그 대머리는 유전병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전이죠. 그러니까 이게는 뭐 병이 아니다, 질환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은 아니다, 부정한 게 아니다 이런 것이죠. 정한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저번 태국에 저번에 선교하러 갔었다가 아는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시골 호텔이 돼갖고 드라이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말려야 돼서 목사님 드라이기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대답이 없더라고요. 아차 잘못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대요. 목사님이 조용히 드라이 안 한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머리가 없었어요. 예,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당연히 서울에서 왔으니까 드라이기를 가져왔을 거라 생각하고 예, 드라이기 좀 달라고 했다가 민망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 성경에서 그렇지만 제 머리는 제가 아니다. 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네요. 예, 농담입니다. 예, 예. 그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머리 이렇게 자주 이쁘다고 쓰다듬어서 이렇게 머리가 빠졌다라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서 빠졌다라는 사람이 있던데 예, 많이 쓰다 주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 머리가 자꾸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45절에서 4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이제 발생하면은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사는데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입술을 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침을 통해서 그죠? 예, 이렇게 이렇게 병균들이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스크 쓰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의학 기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옷을 찢고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거죠. 예. 근데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나병 환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예. 원래는 그렇게 격리된 사람들이 궁중으로 오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 근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죽으리라라는 심정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율법을 알게 되면 복음서에서 나병 환자라든지 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이렇게 만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는 거죠. 혈루증 여인도 격리돼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에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것은 들키면 죽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이 방법밖에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대로 못 살겠다 이거죠. 이 나병 걸렸어. 또 이 혈루증 걸렸어. 이대로 사는 것보다 죽겠다. 약이 있다면 해결책이 있다면 주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온 겁니다. 믿음에 역사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이제 신약이 또 새롭게 해석이 되죠. 그죠?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왔구나. 그냥 뭐 단지 예수님을 갖다가 의사라고만 찾은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으로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47절에서 이제 59절까지는 피부병과 곰팡이 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옷에 생기는 거, 그다음에 가구에 생기고 집에 생기는 곰팡이도 있겠죠. 가죽 제품들을 이제 쓰니까 우리 또 가죽 제품 관리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곰팡이가 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케이스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이렇게 곰팡이라든지 이렇게 불결한 거 들어온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4장을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 넘어가면 치유된 사람의 이제 정결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면서 다시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는데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려올 것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 다 났어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적 기관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허락을 받고 원래 자기 병은 좀 작게 보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제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하라. 그러니까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거기 가서 해야 되겠죠, 그죠? 진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오고 그 사이에 이건 이 누구 아니냐, 그 아팠지 않느냐, 그래서 다 악수 다 하고 아니다 하면 다 전염병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의사가 지금 가서 확인하고 들어와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나왔으면은 그 청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새를 갖다가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나중에 속죄제하고도 속죄일에도 발생을 하죠. 한 염소는 제값을 치르고 죽고 또 한 염소는 죄의 짐을 지고 떠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서는 그 새로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염소를 안 하고 격리되어 있으면 돈 벌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소하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가장 작게 들어 그 짐승, 뭐 비둘기 2마리, 통닭 한 마리 값 정도 되겠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면서 내가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8째 날에 그 허먼수가 이제 그렇게 7일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8째 날 앞에 그 할례도 8번째 했으면 새로운 이제 죽고 다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8째 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죽음과 이제 새로운 삶이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재창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일주일 동안 창조가 있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세상은 죽고 이제 보라 이제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순서는 이제는 속건제를 드리고 13절에 보면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정결케 하고 값을 치르고 그다음에 재용사함을 받고 그다음에 번제와 소제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14절에 보면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귀 돌과 오른쪽 검지 손가락 오른쪽 발 처음에 이제 제사장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라고 했죠? 오른쪽 귀 오른쪽 손 오른쪽 발은 덧는 일, 그 다음에 손을 숨기는 일, 또 발은 또 행하는 일. 그러니까 그 일이 다시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일을 다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앞에 이제 그 대제사장이 할 때는 기름을 이제 정하지 있는 그 기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반 기름을 쓰고 있는 차이는 있죠. 그러나 의미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이렇게 아팠으니까 다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회복되었으면 제 문제가 해결되고 또 건강이 회복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이제 53절에 보면 이제 건물에 생긴 곰팡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곰팡이 같은 거 피우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도려내고 없애고 다시 바르고 그렇게 하고 있죠. 뭐 요즘 같으면 집에 이제 집에 곰팡이가 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도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곰팡이 그대로 놔주면은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 몸이 좀 중요하니까 몸과 그다음에 환경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54절에서 57절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각종 나병 환자의 규련이 음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돕는 것과 뽀록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리는 것이니 나병의 규련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그죠? 그 우리 삶과 이렇게 다 연결되고 있죠. 먹고 우리의 몸과 또 우리가 집에 거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 건강하게 살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질병에 대한 곰팡이 해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 몰랐잖아요, 그죠? 사실 뭐 흑사병 이런 것도 상하수 이 물을 갖다가 구별하지 않고 오염돼 갖고 그렇게 많거든요. 근데 율법에 보면 뭐 이렇게 오물은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인가 이때 보면 이렇게 병사들이 많이 죽었던 이유 중에서 이렇게 그 오수 그러니까 똥오줌을 갖다가 분리 안 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전염병에 의해서 많이 죽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뭐 2차 대전, 뭐 1차 대전 얼마 안 돼, 몇백 년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방침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거죠. 환경을 잘 아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설명을 할 때 보면 그림 언어로 많이 하죠. 기어다니는 거, 뛰는 거. 요즘에는 공추 분류하게 해갖고 무슨 분류를 하는데 이제 시각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알아듣기 쉽게끔, 그죠? 누구나 딱 보면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쉽게 받을 수 있고 순종하면 기쁜 일이죠. 예,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쁜 일입니다. 네. 또 나병 규례라든지 집에 곰팡이 문제 이런 거 갖다가 쉬운 일이잖아요. 또 그대로 하면 나에게 덕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도 덕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 하면 사람들이 이게 무겁고 힘들고 사람 괴롭히는 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라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우리가 좋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몸에 유출병, 피가 이렇게 났을 때, 그런 고름이라든지 뭐 그런 게 났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3절까지는 이제 유출병이죠. 점차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가장 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적인 이 병 부분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때 이는 누구든지 그의 몸에 이게 몸에라고 할 단어는 사실은 성기를 가리키는 단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성기에서 이제 유출병 피가 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병인가 갑자기 궁금해지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큰 성병 이런 건 아니고 모욕을 하지 않습니까? 뇌과에서 호수에서 강가에서 모욕을 하면 그 지방에서는 비정증이 그 요로로 이렇게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흔한 질병이죠. 그런 경우 그런 요도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뭐 이렇게 아픈 상태에서 뭐 성관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내한테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부정하고 옷을 빨고 이렇게 저녁까지 부정하고 이렇게 완치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질병이 이렇게 확산되고 또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유추병이 있을 때 1일 동안 정결케 하고 그래서 염증 있는 거는 보통 한 일주일 있으면 낫습니다. 감기도 약을 먹으면 7일 걸리고 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 걸리죠. 회복 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손에 이렇게 손 비고 이렇게 해도 손 다쳐도 한 일주일 있으면 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염증 같은 건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격리하고 이렇게 조심하게 되면 다 낫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이제 18절에 남녀 간에 그렇게 그 성관계를 했을 때, 동침을 했을 때 저녁까지는 부정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무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19절에서 이제 24절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출병,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월경이라든 것도 있고, 그죠? 근데 월경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이제 그 이전에는 근대화 이전에는 영양 상태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일찍 하잖아요. 사춘기 그러니까 월경 시작하자마자 거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성들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그죠? 그 이제
그 몸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성관계를 무리하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이제 우리를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예, 자기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의학이라는 개념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나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위주로 상대방이 힘들 때 그 사람에 맞춰서 살아가게끔 이렇게 하는 사랑의 진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이 있는데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고 서로에게 근데 다른 사람이 해가 되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사람이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자체가 이제 사랑의 정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제 33절까지가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부정함에서 떠나 이렇게 하여 그 가운데 있는 성막을 그들을 더럽히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죠. 이 말씀을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이라든지 있는 게 있습니까? 목사님 네. 부정하다는 말의 의미가 네. 깨끗하지 못하다는 건데 실제로 일단 그게 아닙니다. 아니 부정하다는 게 깨끗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깨끗하지만은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어떤 의미로 개념이 부정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거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한 거잖아요. 똑같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소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소가 2마리 다 건강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거룩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건강하지만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한 거하고 깨끗한 거하고 더러운 거하고 그런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거룩한 거하고 부정한 개념이 부정하다고 해서 더럽다는 거하고 이꼴이 될 수도 있지만 이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월경 이런 거는 이거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프잖아요, 그때. 그죠? 병이 걸린 건 아니지만 몸이 연약한 상태죠. 완전한 컨디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부정한 개념을 쓰는 거고. 그게 더럽다는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속죄가 아니라 정결죄라는 이야기를 한 게 회복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이꼴로 더럽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도 있고 죄라는 것은 이제 그런 개념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회복되고 연약하는 단계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질문도 듣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아닙니다. 그 질문이 맞았습니다. 부정하다의 맞아요. 정확한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게 독심술에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아이고 참. 연자면 질문이 없습니까? 네, 저는 아직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민혁이 오빠가 물어본 걸 저도 좀 같이 물어보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요. 저도 그 대답하고 싶어서 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하면 이 거룩이라는 개념 이게 종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이렇게 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삶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율법 보니까 이게 우리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회복되고 그대로 하면 참 좋은 것이다 이런 거죠.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아름답고 깨끗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하고 힘들 때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게 오늘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내 위주로 내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념시키서는 안 된다. 내게 있는 자유를 갖다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건강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제한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율법 하면 사람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율법을 배워보면 그렇지 않아요. 참 들어보면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육아휴가 이런 거 뭐 했을 때 또 뭐 여자들 뭐 요새 생리 휴가 같은 거 갖다가 일주일씩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땡큐죠. 예, 배려해주고 또 그런 이제 그 마음이죠. 이제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명이 생명답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씀, 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속죄일은 아론의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뭐 좋지도 않은 이야기를 뭔가 또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예, 중요한 이야기다 이거죠. 잘못하면 죽는 이야기다 이거죠. 죽을 수 있으니까 목숨 걸고 잘 듣고 잘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속죄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걸 속죄일을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하고 우리 함부로 다룰 때는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속죄일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제 그거죠. 그래 보면 또 그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있었던 안 좋았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속죄일이 되면은 레위기 16장을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평상시와 다른 옷을 입죠. 이때는 이제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화려한 옷을 입고 가는데 이날은 이제 흰 옷을 입고 갑니다. 네, 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제인대 심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제 그 대제사장이 염소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까지 이제 들어가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때 이제 향을 피워서 연기를 발생시킵니다. 연기를 발생시킨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라는 것은 이제 법궤를 덮고 있는 이 떡공 위에 있는 그 공간을 다 같이 속죄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행상이 아니라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내가 그 발 닦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죽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고 연기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렇게 나서 정결케 되어서 놓아서 이제 한 마리의 이제 그 염소를 갖다가 강야를 이렇게 보냅니다. 죄를 지고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제사장이 옷을 갖다가 다시 모욕을 하고 나서 정결하고 나서 다시 그 옷을 입고 원래 제사장 복을 입고 직무를 행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속죄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다랍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거 앞에 두 아들이 죽은 위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 결례를 정신 차리고 잘 듣고 잘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 가르칠 때 별표 막 그리고 밑줄 긋고 막 다이아몬드 만들고 막 꼭 시험에 넣는 문제다. 이건 꼭 알아야 되는 문제다.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 형 아론에게 이르되 성소의 회장 안 법궤 위 속죄소, 그 속죄소라는 것이 법궤 위에 있는 그 덮고 있는 그것은 이제 속죄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나 들어가도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죽는 이야기부터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난, 그러니까 그 속죄소 위에 안개를 항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위에 실제로 주님께서 계신다 이거죠. 나타나는 거기에 임재가 임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졌을 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회막이 탁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아버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는 개념으로 부르면서 그 지성소에 날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를 찾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이미 있는 거죠. 그걸로 하면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이거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발에다가 방울을 달았습니다. 왜 달았을까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안 나면 죽었어요. 재래용사는 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체 가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줄로 끄집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6장의 내용을 알게 되면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1년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 신약 백성들이 그만큼 복된 사람들이고 또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했을 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우리는 어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새롭게 들릴 수가 있겠죠. 3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무가 제물과 애복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쑥송아지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에 삼고 속죄제, 그러니까 제사장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해결하고 번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복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 바지를 몸에 입고 몸을 씻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로 돼서 죄를 해결하고 번제로 온전히 헌신하고 몸을 씻고 정말 거룩하게 하고 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이제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보면 예배들 목사님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 이런 마음으로 먼저 와서 자기 죄를 좀 회개하고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정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정결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 준비 단계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급해 가서 뛰어와서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고 아 목사님은 설교 잘하시나? 또 누구 찬양 잘하나? 또 누구 졸고 있나? 이런 게 남들 감시하고 있고 그러면은 아무리 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1차적으로 뭐 다른 사람의 탓하기 이전에 내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또 설교하는 사람도 뭐 급하게 막 이것저것 다 정신없이 이렇게 강대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예배드리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고 또 내가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찾고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인가 안 그러면 내 욕심인가 이런 것들 돌아보고 예배를 진행하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준비 단계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회장 저도 이제 목회자도 그렇고 너무 바쁘다고 해갖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예, 그렇게 하는 거 은혜가 별로 안 되는 방법이고 또 성도들도 일에 치여갖고 막 해갖고 막 시간에 쫓겨서 오는 것도 은혜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지성소에 옛날 같으면 이거 제사장이 뭐 속죄하고 번제 드리고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짐승을 지금 2마리에 죽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피보복이 돼갖고 깨끗하게 또 물로 씻고 예, 그렇게 하고 예, 들어가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가르침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새신자들이 왔을 때 참 부담된다고 사람들이 아유 뭐 그렇게 뭐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하고 좋은 게 좋다 이야기하는 경우 많은데 저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부터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기존 성도들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정말 은혜로울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오래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정말 이렇게 자기 심령을 이렇게 뭡니까 찢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들어간다면 새로운 성도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 늦게 들어오고 와서 또 뭐 소란 피우고 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배 드린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이제 10절을 보면 속죄일의 이제 절차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드리고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부터 살펴야 된다 이거죠. 제사장부터 그룹과 또 그 집안 자기 집안부터 돌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염소를 가져다가 해망에 두고 제비를 뽑는 거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제비로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면서 강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아사셀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3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사셀이 이제 무슨 뜻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장소의 이름이다. 예, 강야로 보내는 그 강야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2번째로 뭐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강야를 지배하고 있는 신의 이름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3번째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셀에 대해서 뭐 떠남을 보내는 양의 이름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2번째는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마귀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옳지 않고 그래서 떠내 보내는 그 강약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오면서 이 염소를 갖다가 절벽에다가 떨어뜨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빌론 포로 이후에는 염소를 강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절벽으로 이렇게 몰아서 떨어뜨려 죽여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양의 상징이 뭡니까? 이제 세상 자기들을 죄를 지고
강야로 가서 강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예. 짐승한테 잡혀 먹든지 안 그러면 뭐 목이 말라서 죽든지 그렇게 해서 그 제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풀어놨더니 이게 뭐 헤매다가 동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못 들어오게끔 절벽에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그 뭡니까 바벨론 포를 이후에서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이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죄값을 다 지고 떠나버려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끔 죄값을 다 치르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28절까지는 속죄일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는 제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와 속죄를 드리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속죄 잡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항로를 가져다가 피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유. 곱게 간다는 것은 아주 세상의 것을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분향을 하여 흥년하여 증거부 위에 속죄소를 가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게 안 보이게끔 그리고 거의 덮고 있는 곳이 속죄소니까 가리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면 죽죠. 그래서 가려야 된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부정한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 보면 우리 죽으니까 가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 제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단번에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또 구약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미해결이죠. 미해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성소로 삼고 와 계시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또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때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바르고 그러는데 이게 좀 7번 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7번이라는 완전 숫자죠. 모든 희생,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는 것이 아니고 뿌리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로 흠뻑 젖어 있는 그런 지성소를 볼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절에서 19절에는 제3이 일어나는 겁니다. 백성을 위한 이제 속죄 염소를 잡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 잡고 속죄소 위에 앞에 뿌리지니라고 하면서 이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그가 지성소에서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오기를 까지는 누구든지 헤매게 잊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있을 때 그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제당의 귀퉁이에 뿔들에 바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제사함을 받게 되고 또 그 제단이 또 거룩해지는 거죠. 더러워졌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더러워진 것을 이제 속죄, 다시 피를 바름으로써 다시 정결케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아까 아사셀에게 보낸다는 그 염소에게 머리 위에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예,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강야로 보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떠나는데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죄와 부정한 것을 다 이제 이 염소가 대신 안수라는 거예요. 대신 주고 이렇게 강야로 가서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 염소가 다시 마을에 돌아오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아예 못 들어오게끔 절벽에 이제 미리터리 빠져 죽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본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강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할 때 이 내용을 알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는지 신약이 또 새롭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먹은 짐하게 먹고 사는 문제, 인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허물, 연약함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자기의 또 무거운 짐을 다시 챙겨오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한번 맡은 것은 끝까지 책임지고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내시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죠?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 레위기를 이제 알게 되니까 그 의미와 그 깊이가 이제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게 되면 신약의 그 말씀들이 그냥 이렇게 할 말씀이 아니라 상당히 이렇게 깊이 있고 의미가 충만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22절을 보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류를 쥐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강야에 놓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끔 완전히 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끔 보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죽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성에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왜 골고다에서 이렇게 성문 밖으로 나가시는가 이렇게 할 때 아시사에 이제 그런 염소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3절에서 이제 29절까지는 이제 제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던 세마포 옷을 이제 벗고 이제 다시 이제 옷을 이제 씻고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이제 입으라라는 겁니다. 그 옷은 이제 다시 이제 그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의복이겠죠. 그걸 다시 입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와서 자기와 번제를 드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속죄 제물과 기름의 제단에 불사르고 그리고 아시사를 보낸 그 사람도 그 옷을 빨고 정결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정결케 하고 또 물로 씻고 진영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룩이 회복이 되는 거죠. 성결케 되는 겁니다. 29절부터 해서 이제 34절까지가 결론이죠. 그래서 너희는 영원한 이 규례를 지키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해마다 이 속죄일에 이 짐승을 잡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덕분에 이런 단번에 이제 우리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 또 모든 사람이 바로 이제 지성소에 날마다 때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라고 해서 31절에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안식일 중에서 특별한 더 날이다. 그러니까 의미가 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의 의미를 갖다가 이제 아주 더 이제 강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게 딱 잘 표현하고 있는 그것이 속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육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이 양이 왜 죽어야 되는가? 또 이 양이 왜 광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제됨과 또 우리가 거룩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데, 나의 정결로서는 갈 수 없고, 이 양이 죽었고 내 죄와 허물을 지고 감으로써 내가 정결케 되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새롭게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뭐, 물에 다시 씻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고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죠. 그런 이제 의미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교육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속죄일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식을 이제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이제 할 때는 보통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는데, 금식할 때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음식과 물을 마시지 않고 모욕하는 것도 금하고, 기름을 바르는 것도 금하고, 가죽 신발을 신지 아니하고, 또 성가게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 모든 욕구들은 이제 죽고 주님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이 금식의 정신이죠. 그래서 참된 금식이다라고 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러니까 내 위주로 살아가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고 주님이 사랑이 이렇게 증거되고, 그런 것이 금식의 정신이죠. 유행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의 정신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그거죠. 그분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금식 아닙니까?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살리, 부활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금식이다라고 할 때 그 이제 적극적인 의미가 좀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괜찮습니다. 속죄의 의미, 우리가 다시 알면 알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롭고, 또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 어디에서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신약에서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신약에서 그냥 하나님과 친한갑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속죄의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그곳을 우리는 자유롭게 그냥 아빠라고 부르고 들어간다는 거, 그게 신약 백성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고 보면 다윗, 솔로몬, 뭐 구약의 엘리야, 이런 사람들보다 신약에 있는 백성들이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세례 요한이라고 했죠. 그러나 천국의 백성보다 작은 자보다 못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약에 그 사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알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한번 만나면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잖아.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또 가장 뭐 거룩을 유지하면서 1년에 한 번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을 알게 되면 신약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재밌던데. 여러분도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보니까 다음 주에는 17장에서 다음 주에서 한 2번 정도 하면은 이제 레위기가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17장에서 이제 26장까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27장에서 거의 다 끝나가네요. 그래서 한 번 내지는 두 번 안에 두 주 안에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면은 민수기를 바로 이렇게 봤으면 싶습니다. 민수기. 네, 그래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네, 민수기 보고 나서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너무 빨리 끝났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 없으면 누가 기도하시고 끝낼까요? 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같이 신학 강의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을 또 건강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여서 우리 삶이 참 거룩한 산 제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또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또 이 한 주간을 그리고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좋은 시간 되세요.